사람이 법의 기준을 넘어서 죄를 지었다면 죄의 상한 대가인 벌을 받게 되죠. 근데 반대로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상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떠한 죄의 행위의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차이가 뭘까요? 물론 죄의 행위의 표면적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카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카인은 목축하는 자로 첫 양 새끼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카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카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들에서 만나서 쳐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네가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카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네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카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내 죄벌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 죄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를 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카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그런데 카인은 동생을 죽인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감입니다. 죄를 진 자에게 벌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벌이 타인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심한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죄가 성립하려면 기준이 법이겠습니다. 법의 한계를 넘었을 때 죄를 지었다 하는 죄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형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십계명을 주시기 약 2000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하나님의 법을 카인이 알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할 때, 땅에서 유리할 때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쫓지 않았거든요, 카인을.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벌은 밖에서 타인에 의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카인에서 볼 수 있듯이 살인한 자신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내면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동시에 그로 인한 죄책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카인으로 말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맞아 마비되고 이성 없는 동물 같은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주시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누구든지 너를 죽임을 면케하시겠다 하면서 카인의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은 자유자이고 또 자유라는 것은 권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카인이 스스로 동생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의를 행하는 것과 반대로 죄를 선택해서 행할 때는 죄책감이라는 고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자유를 상실하게 돼서 심각한 내면의 감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에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약 3개월 되던 그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억압을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모든 법을 통해서도 생각하면서 보면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 죄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방법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 이렇게 법을 지키는 한 이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킬수록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하게 됩니다. 이건 신앙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실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다 버리고 행위 자체, 표면적 행위에 습관되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에 오히려 사로잡히는 율법주의자가 돼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버리는, 자유를 잃는 율법이 그런 사람에게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시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왜 인간이 절대 가치로 여기게 하셨는지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죄, 인간의 죄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으니
죄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카인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한 건데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죄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율법도 또한 목적은 자유자가 목적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그 자유의 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역시 마귀도 안 보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모든 과정이 각 인생의 모든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요, 점점 알아가는 것이요, 자신의 존재, 내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제사법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책감의 장벽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율법의 자유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